여러분들은 얼마 만에 한 번씩 이발을 하십니까? 긴 머리를 좋아하십니까? 짧은 머리를 좋아하십니까? 과거에 우리나라에서는 장발을 단속했던 적도 있었습니다만은 요사이는 머리를 기른다고 해서 누가 뭐라고 할 사람은 없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머리가 긴 사람으로 알려져 있는 중국의 한 여성은 13살부터 30년 동안 한 번도 머리를 자르지 않았는데 그 길이가 무려 5.6m에 달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제가 인터넷에서 찾아보니까 이 기록이 10년 전의 기록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이 여인이 아직도 살아있고 머리를 자르지 않았다면 아마도 한 10m 이상 머리카락의 길이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10m는 좋게 넘을 것이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민수기 6장은 나실인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나실인이란 히브리어로 나자르라는 말에서 나온 말인데요. 나자르는 구별하다, 헌신하다, 봉사하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나실인이라는 사람은 구별된 사람, 헌신하는 사람, 봉사하는 사람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2절 말씀해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남자나 여자가 특별한 서원 곧 나실인의 서원을 하고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거든. 자, 이러한 나실인은 하나님 앞에 반드시 지켜야 될 3가지 법이 있었습니다. 그 첫 번째 법은 바로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성경 전체를 통해서 볼 때 우리가 포도주나 독주, 특별히 술을 마시지 말아야 된다라는 그런 여러 가지 본문들을 성경에서 찾아볼 수가 있겠지만 민수기 자체에서 본다면 아론의 아들들에게 일어난 그 비극에서 그 원인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민수기 3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최초의 제사장들에게 일어난 그 비극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최초의 제사장들은 누구입니까? 바로 아론이고 그의 아들들이었죠. 아론의 아들은 4명이 있었는데 그 중에 그 첫째와 둘째 아들 나답과 아비후라는 이 제사장이 그만 광야에서 일찍 죽고 말았습니다. 그들은 왜 죽어야만 했습니까? 민수기 3장 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답과 아비후는 시내 광야에서 다른 불을 여호와 앞에 들이다가 여호와 앞에서 죽었고 무자하였고 엘르아살과 이다말이, 이것은 셋째 넷째 아들이죠. 그 아비 아론 앞에서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였더라. 나답과 아비후가 죽음을 당했던 이유는 여호와 앞에서 다른 불을 들이다가 죽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른 불을 들였다는 것은 그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는 우리가 잘 알 수가 없지만은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 방법 그대로 제사를 지내지 않았기 때문에 죽었다는 것입니다. 자기들 마음대로 제사를 지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들은 첫째 둘째 아들은 왜 자기들 마음대로 하나님 뜻대로가 아닌 자기들 마음대로 제사를 지냈습니까? 제사법을 몰라서 그랬습니까? 나답과 아비후가 죽은 직후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아버지인 아론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레위기 10장 8절에서 9절 말씀을 보니까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일러 가라사대 너나 내 자손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에는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아서 너희 사망을 면하라. 이는 너희 대대로 영원한 규례라. 제사장들은 앞으로 영원히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아론의 두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왜 죽었습니까? 제사장임에도 왜 죽었을까요? 왜 그들은 하나님이 명하신 방법대로 아닌 자기들 마음대로 제사를 지냈습니까? 바로 원인은 술이라는 것입니다. 결국 술이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에 하나님은 나실인들도, 거룩으로 구별된 나실인들도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행여라도 술에 취해서 하나님의 거룩을 깰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우리가 이런 본문을 읽으면서 살짝 고민이 생깁니다. 과연 교회 다니는 사람은 술을 먹으면 안 되는가? 혹시 취하지만 않으면 먹으면 되지 않겠네. 그렇게 우리가 질문을 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요리를 할 때나 또 치료를 목적으로 술을 사용하고 마실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술을 마신다고 했을 때는 취하기 위해서 마시는 것이 그 목적일 것입니다. 좋은 일이 있든지 나쁜 일이 있든지 슬픈 일이 있든지 한잔하는 이유는 많이 취하든 적게 취하든 취하고 싶으니까 마시지 취하고 싶지 않은데 마시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일단 사람이 술에 취하게 되면 이제는 사람이 술을 먹는 것이 아니라 술이 술을 먹고 마침내 술이 사람을 먹는 지경에 이를 수도 있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여기 오늘 본문에 보면 나시린들은 단지 포도주나 독주만 먹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3절 4절 말씀해 보면 포도주와 독주를 멀리하며 포도주의 초나 독주의 초를 마시지 말며 포도즙도 마시지 말며 생포도나 건포도도 먹지 말지니 자기 몸을 구별하는 모든 달 동안에는 포도나무 솟아난 씨나 껍질이라도 먹지 말라.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나라 말로 표현을 하자면 포도의 포자도 꺼내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나시린은 그만큼 철저히 거룩하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술을 먹지 말아야 된다면 포도주나 포도씨, 건포도, 생포도도 먹지 말아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 성도가 설령 술은 안 먹는다 할지라도 여러분 생포도, 건포도 다 드시죠?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는? 그럼 거꾸로 이야기하면 건포도나 생포도 먹을 수 있으면 포도주나 독주도 술도 마셔도 된다는 말이 되죠. 되면 다 되고 안 되면 다 안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이제 오늘은 뭐 술에 대한 말씀을 드리려는 것은 아니고요. 중요한 것은 그러면 포도의 포자도 꺼내지 말아야 된 나시린은 과연 오늘날 누구이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시린이 지켜야 할 두 번째 법은 머리를 자르면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나시린은 태어날 때부터 나시린으로 태어나는 나시린이 있었고 나중에 자기가 서원을 해서 오늘 2절 말씀 오늘 본문은 그 두 번째 경우인데요. 자기가 서원을 해서 기간을 정해서 나시린이 되는 나시린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제 기간을 정해서 뭐 태어날 때부터든 기간을 정해서이든 나시린이 되었다면 머리를 자르면 안 되었습니다. 만약에 앞서 예를 든 중국의 여성처럼 약 30년 정도 나시린으로 지내기로 서원을 했다면 아마 이 나시린의 머리는 5m, 6m는 좋게 머리카락의 길이가 되었을 것입니다. 만약 평생 나시린으로 서원을 한 사람이 있었다면 그 사람의 머리카락의 길이는 10m는 좋게 아마 넘었을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나시린은 왜 머리털을 자르면 안 되었습니까? 첫째는 자신의 머리, 즉 자신의 주인은 오직 하나님뿐이라는 신앙의 고백이었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에 보면 바울 사도가 남자와 여자의 그 머리에 대해서 말씀하면서 특별히 여자들이 머리를 깎지 말고 수건을 써야 하는 이유가 머리 위에 있는 하나님의 권세를 인정하라는 의미에서 그렇게 하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이처럼 나시린은 자신보다 위에 있는 하나님의 권세, 하나님의 주권, 그것을 믿고 신뢰하는 표시로, 복종의 표시로 머리를 자르지 않았습니다. 또 한 가지 이유를 말한다면 고대 종교에서는 머리털은 힘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리고 생명의 상징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신체 중에서 가장 빨리 자라는 것이 머리털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머리털은 능력을 부어주는, 생명을 주시는, 힘을 부어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능력, 생명력을 상징했습니다.
나시린의 경우에도 바로 그 머리칼은 그 자신에게 생명을 주신 하나님에 대한 능력, 그 생명, 그것을 고백하는 표시로 머리를 길렀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삼손, 힘이 센 삼손, 그 역시 성경은 나시린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의 힘의 능력, 근원, 그의 생명의 근원은 어디에서 났으면 머리털에서 났죠. 머리털은 바로 생명의 상징이었습니다. 이처럼 나시린은 머리를 깎지 않음으로써 하나님의 주인 되심과 생명 되심, 생명과 힘의 근원 되심을 고백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생명을 주신 하나님께 힘을 다해서 생명을 다해서 하나님께 봉사하고 섬겼던 것입니다. 나시린이 지켜야 할 세 번째 법은 시체를 가까이 하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 6절 7절 말씀에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는 모든 날 동안은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말 것이요 그 부모 형제 자매가 죽은 때라도 그로 인하여 몸을 더럽히지 말 것이니 이는 자기 몸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표가 그 머리에 있습니다. 나시린은 다른 사람은 물론 자기 부모, 형제, 자매가 죽었다 할지라도 시체를 만져서도 안 되고 가까이 있어서도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말라는 이유는 시체에는 생명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나시린이 시체를 가까이 하면 그의 머리가 더러워지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9절 말씀에도 보면 누가 후련히 그 곁에서 죽어서 스스로 구별한 자의 머리를 더럽히거든. 머리가 더럽혀진다는 것이죠. 나시린은. 앞서 머리는, 즉 머리털은 생명의 근원을 상징한다 그랬습니다. 또 생명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시린이 시체를 가까이 하는 것은 결국 그 생명의 근원이 되시는, 머리가 되시는 하나님을 더럽히는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만큼 나시린은 조심하여서 생명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만을 전심으로 섬기라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바로 이러한 것들이 나시린이 지켜야 될 세 가지 법이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나시린의 법이 왜 필요한 것입니까? 다시 말하면 이런 나시린이 왜 필요합니까? 하나님께서 왜 굳이 나시린들을 거룩하게 구별하셔야만 했습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시내 광야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이들은 누구입니까? 지금 시내 광야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십계명을 받고 성막도 짓고 이제 가나안 땅을 향해서 출발하려고 하고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은 누구입니까? 이미 그들은 가나안 땅을 향해 나아가고자 하는 그들은 이미 애굽으로부터 출애굽한 사람들이죠. 그렇다면 그들은 이미 애굽으로부터 구별되어서 하나님 앞에 거룩한 백성으로 부름받은 사람들이 아니겠습니까? 이미 구별된 자들이, 그들 자체가. 하나님께서 애굽의 장자들은 다 죽이시고 이스라엘의 장자들만 다 살리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출애굽기 13장 2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 중에 사람이나 짐승이나 물어나고 초태생은 다 거룩히 구별하여 내게 돌리라. 이는 내 것이니라. 애굽에서 이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장자들을 거룩하게 구별하셨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장자들만 구별하셨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장자들만 출애굽했습니까? 장자는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대표할 뿐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출애굽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다 구별된, 거룩으로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말씀입니다. 레위기 20장 26절에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내게 거룩할지어다. 너희는 누구입니까? 이스라엘 백성 전체입니다. 이는 나 여호와가 거룩하고 내가 또 너희로 나의 소유를 삼으려고 너희를 만민 중에서 구별하였습니다.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를 만민 중에서 구별해 내었습니다. 거룩함을 입은 백성들입니다. 그런데 그 구별된 백성들 중에서 왜 굳이 하나님은 특별히 나시린을 또 거룩하게 구별하셨느냐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미 살펴보신 것처럼 민수기 1장, 2장에서는 또 20세 이상 군인들을 구별해냈죠. 민수기 3장, 4장에서는 12지파들 중에서 특별히 레위 지파를 제사장과 레위인 가문으로 구별해내셨습니다. 또 그들에게도 거룩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리고 나서 또 나실인을 구별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그렇다면 이 모든 사람들, 구별한 사람들, 각종 구별된 사람들 사이에 거룩에는 등급이 있다는 말씀일까요?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 모두가 다 거룩해야 하지만 그 중에서 뽑힌 군사들은 아마 더 거룩해야 했을 것이고, 제사장은 더 거룩해야 될 것이고, 대제사장은 그들보다 가장 더 거룩해야 될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와 같은 거룩의 등급의 차이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그들 각자는 다 직분에 따라서, 지위에 따라서 맡은 역할이 다르고 또 거룩으로 지켜야 될, 행해야 될 일들이 다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나실인은 그 거룩의 등급이 어느 정도 거룩해야 되는 사람들이었습니까? 사실 나실인이 오늘 본문에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아야 된다 그랬는데,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아야 되는 이 법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아론의 아들들이 죽었던 그 이유인 것처럼 원래 제사장에게 해당되는 법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나실인의 거룩의 수준, 레벨, 등급은 사실상 제사장의 거룩의 수준과 동일합니다. 동일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 나실인이 부모나 형제, 자매의 시체조차 가까이 하면 안 된다는 이 거룩의 수준, 이 거룩의 법은 레위기 21장에 의하면 사실은 대제사장에게만 해당되는 법이었습니다. 대제사장에게 주어졌던 법이에요. 그렇다면 사실상 이 나실인의 거룩의 수준은 제사장이나 대제사장이나 그 수준이 동일하다는 말씀입니다. 동급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거룩이란, 하나님 앞에서 거룩이란 결국 누구에게나 다 동일하게 적용된다는 말씀입니다. 대제사장을 포함해서 제사장이나 레위인이나 나실인이나 그 지위나 역할에 따라서 책임이나 어떤 행해야 될 일은 다 다를지 몰라도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살아야 할 책임과 의무는 결국 다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그 말은 사실상 이스라엘 백성 전체에게도 동일하게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다른 민족들 가운데, 애국 가운데서 특별하게 구별된 민족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미 살펴본 것처럼 민수기 5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문둥병자와 유출병자 그리고 시체를 가까이 한 사람들, 거기도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말라는 말씀이 있죠. 시체를 가까이 한 사람들을 어떻게 하라 그랬습니까? 이스라엘의 진 밖으로 다 내보내라 그랬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스라엘의 거룩을 위해서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만 봐도, 이 말씀 자체만 봐도 이스라엘의 거룩은 이미 이스라엘의 공동체 전체, 이스라엘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 모두에게 해당되는 거룩이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이 말씀은 오늘 우리들에게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사실 저와 여러분과 같은 신약의 성도들에게도 동일하게 거룩에는 등급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사실상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동일하게 거룩한 백성으로 구별되었던 것처럼 신약의 성도들, 교회로 부름을 받은 성도들 전체가 다 동일하게 거룩으로 부름을 받은 줄 믿습니다. 즉 오늘날 목사든지 장로든지 집사이든지 권사이든지 그 직분이 어떠하든지 간에 그 직분의 역할은 다 다를지라도 결국 동일하게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삶으로, 거룩한 백성으로 부름받은 하나님의 백성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거룩의 등급의 차이가 없습니다.
그러면 왜 굳이 하나님께서는 다양한 사람들을 이렇게 구약시대에 따로 구별을 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구약에 대제사장 따로, 제사장 따로, 군사들 따로, 레위인 따로, 혹은 나실인 따로 이렇게 따로따로 구분을 하신 이유는 그 각각의 사람들의 거룩의 모습을 통하여 결국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다양한 사역의 측면들을 보여주시기 위함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구약의 다양한 사람들의 거룩의 모습은 결국 장차 이 땅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림자였습니다. 그러므로 구약의 다양한 사람들의 그 거룩의 모습은 결국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 한 사람에게 그 거룩의 모습이 다 집중되고 종합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사람들의 불의 사람들을 통한 그 거룩의 모습은 꼭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께 집중된 그 거룩의 모습, 종합된 그 거룩의 모습은 누구에게 전달이 됩니까?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속함을 받은 성도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그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이 그대로 전달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룩함을 입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진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약의 대제사장을 통해서 혹은 제사장, 레위인, 나실인을 통해서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을 배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은 이러한 사실에 대해서 이렇게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해 보면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라. 누가 왕이라는 겁니까? 누가 제사장이라는 겁니까? 바로 너희 신약의 성도들, 저와 여러분들이 왕이요 제사장이라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하면 오늘 내가 바로 구약의 대제사장이고 구약의 제사장이고 구약의 레위인이고 구약의 나실인이라는 말씀입니다. 누구를 통해서 그것이 가능하게 되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리고 여기에는 거룩의 등급이 있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 구속함을 받은 구약 신약의 성도는 누구나 다 거룩함으로 부름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누가 나실인입니까? 바로 내가 나실인입니다. 물론 성도들마다 믿음의 수준이 다 다를 수가 있고 직분마다 그 맡은 바 역할과 책임이 다른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교회 안에서 목사만 나실인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장로만 나실인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목사만 술을 마시면 안 되고 술을 예를 든다면 일반 교회는 마셔도 된다는 법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마시면 다 마실 수 있고 못 마시면 다 마셔서는 안 되는 것이죠. 목사의 거짓말이 일반 성도들의 교인들의 거짓말보다 더 나쁜 영향을 끼치는 건 사실이죠.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일반 교인들은 마음대로 거짓말을 해도 된다는 뜻입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여러분 거짓말을 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10계명의 계명을 지킴에 있어서 목사와 장로, 집사, 권사, 평신도 일반 교인들 등급의 차이가 있습니까? 전혀 존재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성도 모두가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나실인이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서원을 하여 나실인이 되는 경우에는 기간을 정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사실은 나실인으로 서원한 기약이 끝나면요 원래 옛날의 모습으로 다시 돌아갔습니다.
이게 참 흥미로운 일입니다. 오늘 18절 말씀, 민수기 6장 18절 말씀에 보면 자기 몸을 구별한 나시린은 회막문에서 그 머리털을 밀고, 이제는 머리를 깎아도 돼요. 그것을 화목 제물 밑에 있는 불에 둘주면, 불에 태웠습니다. 그래서 이제 나시린의 기간이, 약속한 기간이 다 끝난 다음의 일이에요. 제사를 지낸 다음에 머리털을 깎고 화목 제물을 불에 태우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머리를 길러도 돼요, 이제는. 그리고 20절 말씀해 보십시오. 여호와 앞에 요제로 흔들 것이며, 이제 제사를 지내는데, 그것과 흔든 가슴과 든 넓적다리는 성물이라 다 제사장에 돌릴 것이니라. 그 후에는 나시린이 포도주를 마실 수 있느니라. 마음에 이제 안심이 되시죠? 포도주 마셔도 되니까. 여러분, 이것은 나시린의 기간이 끝난 다음의 일이에요, 이것도. 서약한 기간이 끝나면 머리도 이제 기를 수 있고요. 자를 수 있고, 포도주나 독주도 마실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서약한 기간이 끝난 다음에 옛날의 모습으로 그냥 다시 돌아간 거예요. 그렇다면 굳이 나시린으로 서원을 해갖고 그 기간에 거룩하게 살아야 될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나시린이 필요한 것입니까? 그 기간만, 정한 기간만 거룩하게 살고 그 외에는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는 것입니까? 그러나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의 나시린 이야기 자체가 나시린의 기간이 끝난 이유가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실상 나시린에게는 기간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사를 지낸 다음에 더 거룩하게 살아야 돼요. 나시린의 기간이 끝난 다음. 우리나라 교회들마다 특별 새벽기도 기간, 새해, 신년, 특세 이런 거 많이 하죠. 작정 금식 기도 기간 이런 걸 정해서 많이 합니다. 기간을 정해서 금식하고 또 기도합니다. 특히 우리 교회는 뭐 지키지 않습니다만은 지금 이제 사순절 기간이라고 그러죠. 부활절 앞두고 사순절 기간을 정해서 거룩하게 좀 이 기간만이라도 거룩하게 살자고 그렇게 작정을 합니다. 교회들마다. 이제 부활주일이 다가오면 그 전주가 한 주간을 고난주간이라고 해서 특별히 뭐 금식도 하고 또 이제 기도를 하죠. 금식이란 또 음식뿐만이 아니라 뭐 미디어 금식, TV 금식, TV 안 보기, 핸드폰, 스마트폰 금식, 이런 뭐 운동, 취미생활 금식 이런 것들 많이 하죠. 교회들마다. 이렇게 기간을 정해서 기도와 경건 운동들을 많이 시행을 합니다. 물론 이처럼 기간을 정해서 기도도 하고 금식도 하고 경건 운동에 힘쓰는 것 좋은 일입니다. 이건 다 나쁘다고 말할 수는 없겠죠. 우리 신앙생활에 분명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 기간이 끝난 다음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이 나시린의 기간 동안에만 거룩하게 살 것입니까? 그래도 뭐 특별 새벽 기도에 다른 때는 기도 못하니까 그때만이라도 기도하면 좋은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때만이라도 기도하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불러주셨을까요? 기도는 항상 하는 것입니다. 그때만이라도 정해서 하는 것이 나쁜 것은 아니겠지만은 그때만이라도 해야겠다는 생각 자체가 벌써 비성경적이죠. 우리 성도는 날마다 거룩으로 부름을 받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때만 하시겠습니까? 그 정해진 기간에만 하시겠습니까? 그 정해진 기간에만 성도입니까? 우리 신앙생활이란 어떤 기간을 정해서 하는 사업이나 운동이나 프로그램이 아닙니다. 성도의 거룩이란 특별한 기간이나 장소에 국한된 것이 아닙니다.
그야말로 내가 어디에서든지 무엇을 행하든지 무엇을 먹든지 무엇을 마시든지 내 머리 위에 계시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음을 믿고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영광을 살아야 되는 것이, 날마다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것이 성도의 거룩한 삶인 줄 믿습니다. 그것이 진정한 나실인의 모습입니다. 예수님께서 최후의 만찬 자리에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4장 24절 25절 말씀에 보면, 가라사대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하나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마시는 날까지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무슨 말씀입니까? 내가 이제 십자가의 그 피를 흘려서 죽게 되고 승천하고 부활하고 승천하여 이제 다시 이 땅에 올 날이 올 것인데, 그때가 되면 제자들 너희들이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토록 새 포도나무에서 나온 새 포도주를 마시게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때가 되면 진짜 포도주를 마시게 된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상 오늘 저와 여러분, 나실인이 된 저와 여러분들, 성도에게는, 신약의 성도에게는 나실인의 기간이 따로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라, 굳이 기간이 정해져 있다면 그때는 언제면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할 때까지, 그때까지가 우리 앞에 정해진 기간이라는 말씀입니다. 그 기간이 끝나면,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시면 그때서 비로소 포도주를 마실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새 포도주. 그래서 나실인으로 살아야 할 우리 앞에 주어진 기간은 unlimited입니다. 기간만 정해가지고 내가 이때만 막 금식하고 기도하고 성경 보고, 이런 음식도요, 날마다 삼시세끼 그런 TV 프로그램도 있습니다만은 때마다 조금씩 골고루 몸에 맞게 먹어야 건강하지요. 며칠 굶다가 한 끼 폭식하면 어떻게 됩니까? 잔뜩 먹으면 병나잖아요. 우리 몸도 이상이 생기잖아요. 우리 신앙생활이라는 것도 우리의 나실에는 unlimited입니다. 날마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 의지하고, 머리로 인정하고 의지하고 나아가고, 기도하고 묵상하고 말씀 읽고 사랑하고 섬기고 전도하고. 그러므로 우리 성도는 누구나 예외 없이 날마다 나실인으로 살아야 합니다. 이것은 단지 포도주를 마시느냐 안 마시느냐, 담배를 피우느냐 안 피우느냐, 무엇을 먹느냐 마시냐, 이런 문제가 아닙니다. 정말 내 머리는 누구이냐?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작정과 하나님의 영광을 믿으면서 하나님만을 위해서 살아야겠다고 하는 그런 결심만 서게 되면 우리는 날마다 자유로운, 우리의 행동은 자유로울 수가 있으며 날마다 행복을 누릴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루하루 살다 보면 마지막 날 예수님 재림하실 때에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의 나라에서, 우리의 나실인의 기간이 끝날 그때 하나님의 나라에서 정말 맛있는 새 포도나무에서 나온 새 포도주의 맛을 맛보게 될 것입니다. 그때까지 변함없이 나실인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들을 이 시대의 나실인으로 불러주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속함을 받은 우리 성도들, 하나님 거룩으로 불러주셨사오니 날마다 거룩하며 거룩을 힘쓰며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옵소서. 어떤 기간만을 정하고 어떤 장소에서만 특별하게 거룩한 것이 아니라 언제 어디서나 또 주님 오실 때까지 영원토록 날마다 거룩에 힘쓰는 나실인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